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열왕기 하 14장 말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복수를 당했던 정적들의 자녀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잘못한 일과 잘한 일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또한 남유다의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 요청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에돔과 세일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포로 1만 명을 절벽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것에서 갖고 온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하나씩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의 삶에 대한 대략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샤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좀 반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락가락하며 살았던 아마샤의 삶의 방향은 더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되었고 그것은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가 심지어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계속해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린 삶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초보 운전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해서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리는 좁고 옆에는 비싼 차들이 서 있고 주차할 각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초보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앞으로 조금 갔다 뒤로 조금 갔다 앞으로 조금 갔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저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던 차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초보 운전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렇게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길을 갈 때든 주차를 할 때든 뭔가 곤란한 지경이 있었을 때 뒤에서 누가 빵빵대거나 이렇게 상향등을 켜면 절대 긴장하지 말고 몰랐던 듯 그렇게 그냥 하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앞뒤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차가 빵빵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그 경적 소리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구나. 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확 꺾어서 엑셀을 밟은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러움도 긁어봤습니다. 완전 초보 시절에 엄청나게 비싼 차를 긁기 시작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그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조금씩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정황에 대해서도 상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처음에 어떻게 범죄하냐면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꾀를 따르는 거죠.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내 안에 별다른 죄책감이 없게 되면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자리를 깔고 철퍼덕 앉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처음부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철퍼덕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꾀부터 시작하고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 일, 못한 일.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일으켜 잘한 일, 그 다음에 또 못한 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하는 영적인 삶 속에서 절대로 영적인 집중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아주 엎드러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계속해서 날마다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숙한 방향,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주를 만날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의 모양을 버리고 죄악들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실현시키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사시면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더 잘 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왜 이토록 영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부귀 영화를 그의 때에서 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있던 아니면 선한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여할 때에도
낮아져 있을 때에도 높아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좋은 것을 얻게 하실 때에 12절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직전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부를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 이 모든 부와 명예와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성공한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 좋은 자리에 승진한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불평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풍요로운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